에베소서 말씀은 원래 주제가 교회에 대한 주제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이 주로 나오는데요. 에베소 마지막 장을 보시면 관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냥 교회를 강조했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이 관계라는 것을 뭐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 관계는 더 잘 맺으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건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다고 보시면 돼요.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그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 뭐 직장에서의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이렇게 출산도 어렵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건 더 어려워요. 또 믿음으로 키우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상대방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이렇게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자녀가 언제 화가 날까요? 또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던가요? 첫 번째는 지나친 간섭을 했을 때. 여러분,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다른 부서를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은 그 사람 짜증나죠. 그리고 거부감이 일어나요. 부모는 자식에 비해서 훨씬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사실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좀 부모로서 또 잘 되는 그런 방향,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또 시간을 잘 보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나친 이제 간섭은 강요가 되고, 뭐든지 지나친 간섭은 관계가 이렇게 해롭게 돼요.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이렇게 보면은 좀 철이 안 들어 보이잖아요. 미성숙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내 자녀 역시 인격체라고 하는 거, 독립된 한 사람의 그런 인격체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부모가 내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게 되면은 내 자녀는 거기서 딱 이렇게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노여움이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은 지나친 간섭과 반대가 되는 방치했을 때예요. 이제 방치도 이게 좀 문제죠. 무관심했을 때. 그러면 자녀는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가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화분도 좀만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물을 안 주면 어떻습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자녀, 생명체, 사람이라고 하는 자녀는 부모의 아주 사랑 속에서, 아주 깊은 관심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세 번째, 노염을 주는 이제 자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뭘 것 같습니까? 비교하는 거죠. 남의 집 아이와 뭐 그냥 금방 비교하는 건데요. 이건 어느 부모든지 항상 생기는 유혹 중에 하나예요. 좀 자녀가 마음에 안 들든지, 좀 내 자녀가 부모의 뜻만큼 따라오지 못했을 때 남의 집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게 돼요. 내 자녀에게만 있는 독특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다른 자녀에게 줄 수 없는, 또 주지 않는 그런 독특한 어떤 성격이든지 재능이든지 내 자녀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독특하다고 하는 거, 내 자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집 자녀와
절대 그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이건 엄청난 그런 좀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노염을 주는 게 뭔가 하면 부모의 좀 지나친 기대.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욕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내 자녀가 좀 부모의 기대치만큼 좀 좋은 그런 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또 좋은 직장에 좀 들어가서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좀 내 자녀를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기대가 너무 높아버릴 때 내 자녀가 그 기대를 부모의 기대를 따라오지 못했을 때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엄격했을 때 또 자녀들은 좀 거부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녀들은 어릴 때 좀 여자 아이들은 화장도 하고 또 옷 입는 것부터 우리 부모의 어떤 기준에 딱 봤을 때 눈에 거스릴 때가 있고 그래서 부모가 너무 내 자녀를 너무 어릴 때 너무 엄격하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 자녀가 그 어릴 때 굉장히 이렇게 좀 부모를 거부한다든지 또 그런 좀 저항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너무 부모가 자녀를 이제 훈육시켜야 되는데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아예 허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너무 엄격하게만 자녀를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노여움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의 이제 가정 불화라 할까요? 잦은 부부 싸움. 그것이 이제 자녀들에게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정서를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쩌면 우리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을 들라고 하면은 가정의 화평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 부모가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부모가 그냥 그 가정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부가 친하게 지내고 부부가 친밀하게 지내고 그 자체만으로 그 가정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것은 선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노염을 주는 건 뭔가 하면요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 언어 폭력, 언어 학대.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엄청난 이제 상처를 이제 한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도 부모니까 부모가 사실은 헌신하고 수고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고 봐야 돼요. 고3의 자녀가 있다든지 또는 그런 중요한 시험을 준비한 자녀가 있으면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봐야 돼요. 또 부모가 자녀 눈치를 보지만 자녀들 말을 들어보면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눈치를 보고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고생하고 하는데 자녀 위해서 막 뒷바라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좀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부모는 나를 잘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자녀에게 있어서는 불만이 많고 그런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잘 맺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상대방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근데 이해하는 건 저 설교하지만 아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난 잘 이해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난 이해 많이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신 분이 있을지 있겠는데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녀를 이해한다는 거, 또 배우자를 이해한다는 거, 목회자 입장에서 교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해한다의 영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understand인데요. understand. 근데 under란 단어가 중요해요. under, 뭐뭐 아래란 뜻이에요. 뭐뭐 아래.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의 같은 동등한 그런 포지션에 있으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이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 딱 가면 이해가 안 돼요. 또 부모가 자녀들 위에 딱 위치해 있으면 이건 더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녀의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아니, 부모는 자녀보다 나이가 훨씬 30년이 훨씬 나이가 많든지 자녀가 20대면은 부모는 50대잖아요. 이 공백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와 부모의 거리가 얼마나 이렇게 거리가 멉니까? 자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자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부모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자녀 밑에서 가서 그 자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게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때 중요한 건 예수님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게 이해예요. 이해. 하늘 보좌에 딱 있으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야, 너 열심히 믿어야 돼, 너 잘 믿어야 돼, 너 노력해야 돼, 노력해서 이 하늘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해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돼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 딱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 눈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못 해요. 그냥 갈등이 생기고 싸움도 되고 의론이 딱 이렇게 나눠지고 나중에 보면은 안 볼 사이가 되고 포기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 사람을 내가 이해를 많이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배우자가 딱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에 딱 거스리게 돼요. 내 자녀의 지금 모습이, 행동이 딱 부모인 내 마음에 딱 거스리게 돼요. 그러면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잔소리를 하든지 욱박지르든지, 그냥 자녀가 또 그 말을 수용하면 좋은데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갈등과 충돌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더 앞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자꾸 앞세우려고 해요. 내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해요.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뜻대로 안 되면 감정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엎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엎드리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엎드려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엎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엎드리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기준만을 자꾸 앞세우게 되면은 자꾸 갈등이 더 생겨요. 충돌이 많이 생겨요. 자녀 교육은 여러분, 내 인간적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참 아름답게 잘 자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남들에게도 말하기 참 좋고, 내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자녀를 기르면서 다 잘 되냐 이거예요. 잘 된 자녀도 있지만은 부모의 가슴에 막 못을 박고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부모의 마음에 엄청 어려움을 주는 자녀가 있게 돼요. 자,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적용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성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뭐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 되고 했지만 사람이 성숙되는 게요, 그냥 이렇게 뭐 목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를 돌아보면은 사람의 성숙은 결혼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살고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그 기르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엄청 이렇게 성숙이 돼요. 그냥 여러분, 철이 안 드는 자녀를 이렇게 만났을 때 부모는 오랜 기간 좀 고생해야 돼요. 내 자녀, 철이 안 드는 그 자녀는요, 부모에게 참 평생 이렇게 오랜 기간에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좀 고생을 시키고 속을 썩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는데, 내게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내게 준 자녀인데, 근데 그 자녀를 기르면서 사람은 철이 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한 분만 하시는데 내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과 저는 철이 드는 줄 믿습니다.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성숙되는 게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녀를 기를 때 내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가 이 부모의 기대대로 막 좀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너무 독특하고 막 사고도 막 치고, 그럼 부모는 엄청난 그게 짐도 되고 괴로움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님을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어떤 자녀든지 그 자녀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은혜가 없으면 평생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한탄하고, 자녀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자녀가 잘 되면 그건 자랑거리가 되고, 그 모든 것은 너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내 사람의 인생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가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자녀가 내게 맡겨주셨으면 그 어려운 자녀 때문에 많이 성장이 돼요. 성숙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집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집의 그런 어려움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함께 이렇게 협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인격을 형성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의 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인가 하면요, 자녀가 부모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예요. 잘 지내다가도, 잘 또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도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이건 부모에게 엄청난 시험이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다 화를 내면 쉽게 해결돼요. 자녀가 부모의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지적하든지 잔소리를 하든지 화를 내든지 막 분노하든지 막 짜증을 내든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한마디 하고 해주고 싶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이런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 믿음이에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요, 교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믿음은 선교지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 심령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가정 속에, 내 가정의 중심에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바로 나가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녀의 저런 행동이 왜 나에게 화가 나는지, 상대방 저 교인의 저런 모습이 왜 내가 지금 화가 나는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성장이 되고 성숙이 돼요. 그냥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그냥 화를 내고 화를 그냥 바로 분출해 버리면, 그게 반복이 되면은 그 사람 절대 성장이 되지 않아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 사람은요. 근데 십자가의 그 믿음을 여러분 제가 붙잡을 때, 세상에서는 좀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바로 정죄를 해요.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그냥 바로 드러나요. 자녀의 허물, 부모의 허물, 가족 관계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여겁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냥 받아주신 곳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우리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아무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다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곳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실수하고 좀 허물이 있고 있을 때, 세상에서는 그 자녀들의 수치심을 막 이렇게 자극하고 유발해요. 막 정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치심을 이렇게 지적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만큼은 가족들의 어떤 허물이든지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그걸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 가정 속에 중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그리스도를 모셔오셔야 돼요. 십자가를 모셔오셔야 돼요. 내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 노릇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철들게 하시는군요. 어려운 힘든 자식일수록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에게 이 자녀를 맡겨주셔서 하나님 저를 더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 메시지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예방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훈계는 치료적 차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믿음생활 잘해야 돼, 너 잘 살아야 돼,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내 자녀가 좀 곁길로 갈 수 있어요. 나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훈계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강조가 뭡니까?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를 가지고는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 적용할 건요, 우리 부모들, 저도 포함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이 세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야, 너 믿음도 좀 좋지만 야, 이 세상은 경제하는 세상이야. 너 나가서 경쟁해서 이겨야 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넌 잘 돼야 돼. 너 승진해야 돼. 너 시험에 꼭 합격해야 돼. 야, 너 믿음도 좋지만 사람이 돈을 벌어야지. 돈이 최고야. 너 돈 없으면 너 교회 가도 너 무시당해. 여러분과 제가 은연중에 내 자녀에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걸 나도 모르게 강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어디서 혼돈을 일으키는가 하면요, 교회에서는 내 부모님이 좋은 그런 믿음의 부모고 경건한 부모고 신실한 부모인데, 근데 집에 와서 하는 말은 늘 돈만 얘기해요. 그럼 자녀들이 거기서 혼란을 일으켜요. 부모의 이중성을 보게 돼요. 부모의 이중성을 보게 되면은 자녀는 절대 부모 말을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럼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 양육하라.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교회와 가정 또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이중적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그 말이, 그 가르침이, 그 강조점이 다르면 안 돼요. 그게 다른 순간에 이중성이 돼버려요. 그 위선이 돼버려요. 그러면 절대 우리의 믿음은 자녀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모 노릇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내가 이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해하는 거 다 내 기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지, 그 내 마음과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철이 들라고 살아가면서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성장시키는, 성수시키는 그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십자가, 내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 인간관계, 교회에서도 이해가 안 돼도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앞에 모시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